바랍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오면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와도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맨날 사람들만 보고 가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고 그렇게 찬양을 막 예배자 찬양, 하늘문을 여서서 별 찬양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이 없이 드리니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3부 찬양대, 2부 찬양대 찬양할 때 그 가사들이 얼마나 좋은 찬양들입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그냥 입술로만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 정말로 결단을 해야 될 찬양들입니다. 너무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지. 교회 와서 교회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최근에 안수 받으신 분들과 또 오래된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말로라도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까지 오는데 숨은 손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될 것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것을 축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님 부부들이 정말로 다른 교회보다 더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 왜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6장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죠. 교회가 점점 왕성해져서 교회 일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빵꾸가 나는 겁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구제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되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왜 우리는 자꾸 구제하는데 자꾸 빠뜨리냐?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하고 있는데 저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챙겨서 해주면서 우리는 왜 자꾸만 소외시키냐? 불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은 이것은 집사님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해서 안수하고 그 안수된 사람들이 안수집사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7집사 이름이 나오고 그 7집사님들이 이제 사도행전 쭉 가서 보면 빌립 같은 집사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서대반 집사님은 순교하고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점점 교회가 왕성하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그 7집사님들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핍박하던 사람들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수받을 때, 또 안수받기 위해서 공부할 때 이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하고 똑같으시네요. 그래. 옛날하고 조그만하고 새카맣고 그게 똑같다고요. 옛날에도 새카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언제 만나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청년 때 전도사 할 때나 지금이나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 내가 그때의 열정과 그때의 순수함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것은요, 나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져간 것이 많은데, 이단들이 특별히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단들이 다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들은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날마다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단들이 예수님 재림 강조하고 성령 충만함 강조하니까 기존 교회들은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닝닝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이 보면 좋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처음처럼 이라는 말이잖아요. 처음처럼. 근데 이게 말이죠, 이 처음처럼이 뭐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처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근데 그러면 소주 이름을 처음처럼 해가지고, 집사님 왜 그 이름을 거기다 붙였대요? 처음처럼. 신앙생활, 우리가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두가 처음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있고 그냥 열심히 섬겼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하나 딱 짚는데, 그게 뭐예요? 너의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발견하고 회복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겉면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또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첫 사랑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이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시험 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내가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신방 한 번 오지 않고 사람도 보내지 않고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 맞냐고 그렇게 따지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믿다가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장서서 섬기다 보면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요셉이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이 있었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팔아버렸죠. 감옥에 갇혔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막 복수심이 막 차가지고 막 언제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했던 적이 없잖아요. 자기 그 증거가 자기 형제들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원수 갚는 거지 나는 형님들 원수 갚을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보디발의 아내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보낼 것이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형제들에 대한 어떤 원망과 그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시험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시험 받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이 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회로 바꾸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 위기를 요셉은 기회로 바꾼 사람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회의가 오고 의심이 일어난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사로 인해서, 장로님들로 인해서, 교회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두 목사님의 이제 신뢰를 들었습니다. 분당에서 목회하는, 분당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 아버지가 부산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별로. 그리고 말도 목사님이 더듬더듬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목사가 스피치가 좋아야 이게 잘 전달을 하는데 이게 더듬거리면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왔다가 또 가지 않겠어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더 내가 신실한 종이 되겠다고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이 다, 자녀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평생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러다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자녀들이 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 목사님도 더 이상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 어머니는 계속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미국 가서 유학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서 분당에서 목회하는데 이분도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간정은, 그분의 얘기는, 답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 믿다가 섬기다 가셨고, 어머니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시험을 극복하고 나니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족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사도로, 그가 선지자로, 그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기를 원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일찍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늦게 믿는 사람들을 잘 도와서 세우라고 일찍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일찍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일찍 하나님 섬긴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막 다 인생 다 살고 나중에 부름 받아가지고 폐병 걸려서 오고 막 그냥 겨우 그냥 죽기 직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하늘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젊은 날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그래도 우리는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연약한 성도들, 모르는 성도들,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목사로 세움을 입고 목사 안 된 사람들 무시하라고 목사로 세운 것 아니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장로로 세운 것, 장로 아닌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라고 세운 것 아니잖아요. 장로 안 된 사람들 내가 세워가지고 장로 되게 만들고, 권사 안 된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 자꾸만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로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봉사는 뭐예요? 값업 받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인사받지 않고 하는 것을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례를 받고 하는 것,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은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직분임을 항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망가졌습니까? 저는 목사들이 대우를 받으려고 할 때부터 한국 교회는 망가졌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로 노릇하느라고 교회 망가졌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에 사로잡혀서 그걸 하나의 감투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릇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봉사의 직책으로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봉사. 이제 교회가 오래되니까 장로님들이 많아지고 권사님들도 많아지고 안수집사님들 많아지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많아진 만큼 섬김 봉사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이 제일 중심 교단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성장, 한국 교회 모든 것들을 우리 교단의 통계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요 280만 정도 되는데 성도들이 28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작년 한 해 목사와 교회는 늘어났어요. 장로님들도 늘어났어요. 근데 교인들은 줄었어요. 몇 명이 줄었는가 하면 7만 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이 줄었으면요 다른 교단은 다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래된 성도는 많은데 목사도 많고 목사가 되면 또 이게 교회 개척하니까 교회는 늘어났는데 교인은 안 불어난 거예요. 전도가 안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다음 세대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 안에도 320여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학교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아동부 성경학교 이거 다 연합으로 막 그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보내잖아. 왜냐하면 2명, 3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마도 없는 그런 교회가 많으니까, 교사가 없으니까 그곳에 보내서 위탁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저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우리가 알지만 교회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측에서, 교회 측이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나도 이 교회 떠나면 그만인데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교회가 간 것처럼 한 분 한 분들이 다 우리 안산 구로문 교회예요. 교회가 어떠고 저떠고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보이면, 자기 눈에 보이면 그것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관리부장 집사님이 있지만 이분이 꼭 해야 된다는 거 없어요? 월급도 안 주는데 안 하면 그만인 거죠.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강제성이. 그래가지고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다 봉사하는 직이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성가대 봉사하는 거예요. 교사 봉사하는 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격려하고 우리가 밀어줘야 될 일밖에 없지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얘기할 그건 아니에요. 봉사하는데 무슨 돈을 받고 하면, 내가 대가를 받고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봉사. 그러니까 다 칭찬만 해주셔야 되는 거, 인정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봉사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무슨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또 그 봉사를 통해서 얼마나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할아버지가 누구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요셉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네, 이삭.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 자기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곱, 자기 아버지, 얕게 인생을 산 사람, 세상에 꼴보기 싫은 사람, 얕게 인생을 사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먹은 그런 사람, 너무너무 비신앙적이고 막 그런 사람이 야곱.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허물이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도 이게 뭐 별 현통치 않는 사람. 근데 요셉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데도 요셉은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면서도 자기의 조상들을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어요. 자기 형제들을 탓한 적이 없어요. 자기 환경을 탓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잘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잘 안 됐냐 이거. 누구 탓이냐 이게. 조상 탓하고 정치인들 탓하고 누구 탓하고 완전히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18번지가 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 조상들이 어렵게 살았어도 여러분 자주성가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 주변이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산 사람이 있어요. 역대 우리 대통령들 보면 부모님들이 훌륭한,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있지만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 한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현찬타고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산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내 주변이 어떻든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누구 탓하는 것은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꾼 사람이 요셉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옵니까? 그때마다 감사하는 자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가장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내가 갖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 여기 보면 허구맹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남에게 이야기하면 정신 좀 돈 사람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이루어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가 형제들 중에서 가족 중에서 왕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11번째 아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꿈 얘기했다가 형제들에게 다 미움받고 왕따 당해서 팔려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분명히 받은 사람은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동조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제가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 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해야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러나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말도 안 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꾸었지만 그 꿈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도 오래전에 지하에 있을 때 얘기한 적도 있지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뭔가 하면 신도시에 지금처럼 예배당을 반듯하게
건축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웃기는 꿈이죠. 웃기는. 지하에서 무슨 그런 꿈이 이루어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꿈이에요. 복음의 꿈, 세계 정복의 꿈을 이야기하면 다 미쳤다고 그러죠. 어떻게 네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냐?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갖고 나아가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꿈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거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본받아야 될 것은 꿈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 믿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오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 다르잖아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1조 헌금 제대로 한번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 때문에 여기 있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 상처 때문에 더 단단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도 여기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당하고 그 다음에 낫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완전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다른 살보다 더 딱딱하고 아주 좋은 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입고 나면 그 상처가 언젠가는 다 아물러요. 그러면 상처받은 데가 더 건강해집니다. 믿습니까? 여기 부러졌잖아요, 권사님. 요거 이제 붙으면요, 거기는 절대로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더 3배, 4배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공구리 치면 있잖아요. 공구리 치면 보완되잖아요. 상처 받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처가 기회가 되고 상처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으면 우리가 그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없어요.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큰 상처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실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요,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서울 출신 있어요? 있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서울 출신 없지요? 서울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무슨 대학을 잘 가려면 부모님들 때부터 강남에서 최고의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 많이 있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서울대 갔다고 큰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상처를 받고 다져진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도 당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처 입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부들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안수받았을 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하나님 만난 감격과 안수받을 때의 감격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섬김의 직분이고 봉사의 직분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이고 또 하나님 연약한 자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직장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업장도 복내려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육신적으로도 풍성하게 성품도 아름답게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바라보며 신앙의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한 주간 세상 나가 살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